새해를 시작하면서 다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또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하려고 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준이라는 거죠.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죠. 또한 우리가 신년 저녁 기도회를 맞이해서 교회 나의 자랑, 나의 사랑이란 주제를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기준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맨 처음 교회는 어땠을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의 이 원형을 살피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교회의 모습,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역이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4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처음 교회, 맨 처음 세워진 교회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처음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 어땠는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런데 이 본문의 원문을 보면 이 사도, 가르치는 사람인 사도는 복수로 되어 있고, 가르침을 받는 것은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를 복수로 기록한 것은 사도가 여러 명이니까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가르침을 단수로 기록했을까? 여러 사람이 가르치면 여러 내용들이 있을 텐데 왜 가르침을 단수로 표현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더라도 가르치는 내용은 하나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12명의 사도가 가르쳤지만 가르치는 내용은 하나였습니다. 누가 가르치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즉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예.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전파되는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피 묻은 십자가 복음만 선포하고 전해져야 합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하고 나서 이 초대교회, 첫 교회 탄생을 함께하면서 하나의 복음,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을 가르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도행전 2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도들이 복음을 가르친 것보다 사람들이 그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가,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릴리촌에서 올라온, 그것도 배움의 끈이 짧은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을 선포하는 것에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누가 전하는가 보다도 무엇을 전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배움이 짧은 사도들의 선포를 백성들이 지금 겸손하게 들었고, 들으면서 어찌할꼬 하며,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중에는 이 베드로보다, 사도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학식이 있고 더 뛰어난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무려 남자만 3,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학문이 짧은 설교자에 비해서 더 많이 배우고 더 깊은 전문 지식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가 설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라면 겸손하게 잘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강단에서 누가 말씀을 선포하든지 겸손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에는 예화가 없습니다. 재미난 유머도 없습니다. 화려한 미사여구도 없습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한 복음의 골자만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건조한 설교를 듣고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복음이 이성적인 학문의 기초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복음은 성령이 열어주셔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의 영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선포되는 말씀과 함께 작용해서 그 완고한 마음, 씨 한 줌 뿌릴 곳 없는 심령을 기경해가지고 옥토로 만들어서 열매를 맺게 하신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첫 번째 인상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서 완고한 마음, 간박한 마음들이 기경되어져서 옥토가 되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1차적으로 말씀을 잘 듣는 교회가 되어 항상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자의 삶의 현장에도 그런 생명이 꽃피는 기적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체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 해 여러분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의 가장 첫 번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맨 처음 교회 두 번째 인상은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여기 떡을 떼는 것은 성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찬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으로 교제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상전과 종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전과 종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열망하며 꿈꾸던 새로운 사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야 하고 누구나 함께 와서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교회 안에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들고 그룹을 만들어 편을 가르고 교회에서 빈부귀천의 은연중에 나뉘어지고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교회의 기능을 이미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편을 가르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들고 동질성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들고, 여러분, 그거는 교회의 기능이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없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스톱! 멈추십시오. 더 이상 진행하지 마십시오. 편 가르고 모임 만들고 하는 행위는 더 이상 교회에 없어야 합니다. 더 이상 그런 모임에 가지도 말고 만들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환영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한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만나야 합니다. 김제 금산교회의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함께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조독삼은 주인이고 이자익은 그 집의 마부로 생활하는 종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교회에서 영수가 되어 임명을 받았습니다. 영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집사급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죠. 아마 안수 집사급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하는데 투표에서 마을의 지주였고 또 주인이었던 조도삼 영수가 떨어지고 그 집의 마부 이자익 영수가 장로로 뽑혔습니다. 양반과 쌍놈이 철저히 따지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 조독삼 집사는 이자익 장로를 집사의 직분으로 잘 섬겼습니다. 주인이었지만, 집에서는 주인이었지만 교회 가면 그 장로님을 정성껏 섬겼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자익 장로가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물질로 후원을 하고 학비를 대주고 또 신학을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기까지 배려하고 물질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을 때에 그 이자익 목사를 금산교회로 모시고 와서 담임 목사로 모시고 아주 장로로 정성껏 섬겼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원리가 적용되는 공간이 바로 교회입니다. 장애를 가진 분이든 비장애인이든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 좀 부족한 사람이든 뛰어난 사람이든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 바로 그런 공동체가 예수님이 꿈꾸던 새로운 사회였다는 것이죠. 교제하고 떡을 뗐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담이 그리스도의 피로 무너지고 연합되어지고 일치를 이루는 교회, 이것이 주님이 꿈꾸던 교회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 명성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교회의 기준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저는 초대교회 맨 처음 교회 기준 이상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떡을 떼며 하나 되는 교회,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다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오든지 간에 이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환영받고 그리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섬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새 가족이 와가지고 만약에 좀 설쳐도 뭘 몰라서 그렇게 했거니, 그리고 이쁘게 봐주고, 그래야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다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 들어오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상은요, 이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공개적으로 실체를 드러내기 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2절에 힘쓰니라, 이 말은 헌신했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에 헌신했다는 것이죠. 교회는 본질적으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성도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교회도 성도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라 이야기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성도가 아니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생명의 숨통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숨을 안 쉬고 살 수 없듯이 우리는 기도라는 호흡을 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로 자기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기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복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어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개인 기도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심 기도는요, 공익
공동의 선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하나님 앞에 응답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합심 기도는요, 영적으로 약한 성도에게 힘을 주고 집중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신년에 이렇게 모여서 합심으로 하는 이 기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합심으로 교회와 나라와 선교와 환우들과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초대교회는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와 표적이 사도들로 말미암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분이 직접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도는 오늘날에는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만 한 번 가능했던 존재죠. 오늘날의 목사도 사도의 계승자가 아닙니다. 요즘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사와 표적이 사도로 말미암았다고 왜 굳이 밝혔을까? 왜 이것을 밝히고 있을까? 사도에게는요, 두 가지 시대적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탄생시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이 공인하신 역사라는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가 막 세상에 탄생하는 시기였기에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전부 생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 정신이 좀 혼미한 것은 아닌지 의심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일은 하나님이 확정하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냥 무섭고 떨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과 외경심에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두려움, 신비하고 긍정적인 두려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런 두려움을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매우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악의 세력이 교회를 핍박하고 진멸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라질 듯 진멸될 듯 했지만 그 불씨가 꺼졌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강사랑 선교사가 아이들 단기 선교 보내는 것 때문에 비자가 해결 안 되어서 부랴부랴 잠깐 나와서 비자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부모가 와야 된다고 해서 잠시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국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문화혁명 시대보다도 더 중국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어둠을 뚫고 일어났고 부흥해서 퍼져나갔던 것을 봅니다. 그리하여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130년의 역사도 보면 교회를 진멸하려고 했던 그런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신비함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이런 신비함, 경건한 외경심에서 나오는 영적인 공동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마다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교회가 소망 없어 보일지라도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시대의 해답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물꼬를 터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함부로 조롱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의 교회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무서운 짓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한국 교회에 하나님 경외가 사라져버린 것은 정말 애통한 일입니다. 그 복된 두려움을 되찾아서 부흥의 씨앗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44절 45절을 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자, 다섯 번째 초대교회 인상은요, 나눔입니다. 나눔. 함께 있으면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눠 쓰는 일이 초대교회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주님이 곧 오실 줄 알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집에 돌아가지 않고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모든 걸 다 팔아서 바친 사람도 곧 주님이 오실 거니까 그랬던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말씀과 성령이 임한 뒤에 성도들의 이 인식체계,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 구세주가 되시기 전에는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내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주인 되신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의 주권도 바뀌었습니다.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이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인이 바뀝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35절에서는 큰 은혜를 받고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 사도에게 주어서 필요에 따라 나누었다라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돌아온 사람들이 남자만 3,000명 그랬으니까 그들의 아내, 그들의 가족까지 합치면 아마 어마어마한 숫자가 될 것입니다. 가난한 시대에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 재정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지도자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내놓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불순한 동기로 흉내내다가 성령을 속인 죄로 즉사하고 말죠. 재물을 제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필요한 대로 나누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에게 마음 쓰는 일을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명성교회가 이웃사랑 선교팀을 만들어서 사역을 계속해 나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계속 나눔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많이 기도하시고 또 이런 사역에도 많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나눈다는 것은요, 갑이 을에게 또 조금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도와준다는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그건요, 세상에서 하는 구제 행위죠. 그런 태도로 구제를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생색내는 거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몇몇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소망회라고 하는 소녀 가장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KBS 뉴스에도 한두 번 나왔던 그런 단체입니다. 자, 모임을 만들고 소녀 가장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을 막 분배해가지고 이제 동사무소 도움을 받아서 소녀 가장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냥 후원금을 통장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아저씨들도 또 라면과 쌀을 주고 사진 찍어 가려고 하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아니다, 아저씨는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찾아왔다 그러면서 설득을 해서 매월 모임을 갖고 후원금을 전달해 주고 또 함께 성경을 가르치면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는 그 구제 행위 자체에 구속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 영적으로 구제받아야 할 사망의 자리에서 가난한 자로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부요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팔아서 속량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함을 입었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은혜 입은 우리는 우리와 같은 자리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이는 도와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는 나도 당신과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당신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고백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밥 한 끼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함께 가는 것이죠. 떡과 복음이 함께 가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먹고 회복하십시오, 살아나십시오, 생명을 만나보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제입니다. 구제는 휴머니즘의 차원에서 윤리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메시지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독거노인들을 유제품을 나눠주고 이 지역사회에 우리가 선을 베풀고 하는 것들은 단순히 어떤 그런 윤리적인 차원에서 하는 구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제와 함께 그 떡과 함께 복음을 나누는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는 이런 나눔이 있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명성교회는, 한국교회는 이런 나눔을 계속해야 됩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사회적 약자, 천대받고 곤고한 자들을 찾아가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십시오. 46절, 47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아멘. 초대교회의 여섯 번째 인상은요, 성전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성전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점점점 확산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했죠. 왜 모였을까요? 예배하러 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배가 성전에서 끝나지 않고 어디로 이어집니까? 집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떡을 뗀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진정한 예배는요, 가정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가정으로까지 확대되어져야 돼요. 교회와 가정에서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가짜입니다. 가짜. 교회에서는 멋진 집사님이고 멋진 직분자고, 그런데 가정으로 가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그건 가짜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예배는요, 가정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온 백성에게 뭘 받았어요? 칭송을 받았습니다. 찬양을 받았습니다. 자칭 신앙 좋다는 사람들을 가끔씩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하면 된다면서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늘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을 상처 주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자는요,
교회에서 예배가 가정으로 확대되어지고 일터로 확대되어지고 캠퍼스로 확대되어서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지는 내용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미지가 뭐 중요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보여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 교회 모습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교회 기준이 돼야 됩니다.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는 교제하고 떡을 떼는 교회. 한마디로 남녀, 종과 상전,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이 누구나 알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모든 담들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네 번째는 경건한 두려움이 있는 교회. 다섯 번째는 나눔이 있는 교회. 여섯 번째는 성전에 모이면서 예배하고 그 예배가 삶으로 확산되는 교회. 이 여섯 가지 모습이 이 땅의 교회가 회복해야 할 교회의 원형, 교회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명성교회가 이 기준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섯 가지 중에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이 여섯 가지 중에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